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를 살펴봤듯이 이사야서 51장부터 53장까지는 한 호흡으로 쭉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죄와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탄원하는데 이 탄원에 대한 응답이 이제 51장, 52장 쭉 이어지면서 53장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응답은 이사야서 53장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모든 우리의 탄식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을 이룬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그런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51장, 52장, 53장 진행되면서 점점 고조되어지다가 53장에서 정점을 이루지요. 딱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54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사실은 처음부터 54장이 무슨 말씀일까가 참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탄식과 탄원과 고통과 슬픔에 대한 것이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면서 해결되는데 53장이 그 정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4장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이 십자가의 정점을 통과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그러니까 54장, 55장까지는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참 궁금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오늘 읽으셨던 이사야 54장 전반부 말씀인데 부흥과 확장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11절부터 이어지는 후반부 말씀인데 오늘 읽진 않았는데 시온의 영광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첫째 부흥케 하고 십자가는 둘째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에게는 부흥의 축복이 주어지고 그리고 영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결과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죄, 저주, 고통, 슬픔, 질병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면은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축복만 남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와 슬픔과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약속을 통과한 자들에게는 이제 부흥과 축복과 확장과 영광만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4장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한 3-4번 정도 걸릴 것 같은데 한 3번, 4번에 걸쳐서 이사야서 54장을 살펴볼 텐데요. 54장 말씀은 방금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부흥과 확장, 그리고 시온이 누리게 될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이사야서 5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인 1절부터 10절, 그러니까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인데 전반부 말씀은 이스라엘의 부흥과 확장에 대한 예언이고요. 후반부인 11절부터 17절은 시온의 영광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오늘은 전반부인 부흥과 확장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부흥과 확장에 대한 말씀은 다시 두 부분으로 세분이 되는데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7절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뭘 얘기하냐면 양적인 부흥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적인 부흥에 대해서 약속하고요. 이어지는 4절부터 10절까지는 질적인 내면의 부흥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은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임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여지는 결과만 부흥하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함께 따라와요? 우리 내면의 부흥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확장되고 더 커지는 이 내면의 부흥이 항상 함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열매는 여러분 항상 내적인 열매와 같이 임하게 돼 있지 외적인 열매만 임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에 동일하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건축이라는 것도 보여지는 외적인 열매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 일은 반드시 우리 내적인 내면의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것과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두 개가 반드시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부흥과 그런 질적인 부흥인데 이게 결국 깊이가 깊어지는 부흥이죠. 외적인 부흥은 양적인 부흥이에요. 이게 확장되고 넓어지고 커지는 부흥이라면 내적인 부흥은 질적인 부흥입니다.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깊어지는 이 내적인 부흥이 항상 함께 따라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3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적인 부흥, 외적인 부흥에 대한 말씀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이제 내적인 그리고 질적인 깊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하여간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자,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서 54장은 부흥과 확장에 대한 놀라운 약속으로 시작되는데 특별히 1, 2, 3절 말씀은요 연구나 묵상보다는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54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깊게 연구하고 깊게 파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믿음이 요구되는 말씀들이에요. 믿음이 요구되는 말씀들. 그냥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취할 때 이 약속의 말씀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종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거 깊게 이해하고 연구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믿을 때 그 약속이 성취되고 누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인데, 자, 1절은 포로 기간 중에 숫자가 줄어든 이스라엘의 초라한 상황으로 시작합니다. 포로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은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그 결과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보이는 결과가 굉장히 피폐한 거죠. 보이는 결과가 아주 부정적이고 피폐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질적인 부흥이 보이지 않는 내면에 대한 것이라면 양적인 부흥은 보이는 외적인 어떤 열매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외적인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피폐해 있다는 거예요. 잉태하지도 못하고 출산하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이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머릿수였습니다. 뭐 고대 사회는 그냥 머릿수가 국력인 거예요. 뭐 이렇게 뭐 하이테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IT 산업 가지고 국력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릿수 많은 나라가 강한 나라인 거죠. 그런데 그 머릿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쇠퇴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은 수치였고 저주였습니다. 자, 그러니 잉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런데도 잉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잉태가 안 되고 출산이 안 되는 때.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외적인 열매들이 잘 안 맺히는데, 외적인 열매들이 잘 안 보이는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잘 안 맺혀요. 일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잘 안 돼요. 이걸 해봐도 안 되고 저걸 해봐도 안 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절망스럽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렇게 잉태가 안 되는 때가 있지요. 또 출산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어렵게 잉태는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이 안 돼요. 뭐예요? 중간에 유산한 거죠. 영적으로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잉태지요.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열정과 기대 속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 된 듯한 그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다 되는데 나만 안 됩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유산하는 거죠. 우리 삶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뭐 이유를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간 안 돼요. 뭐 이런 때가 있습니다. 자,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홀로 된 여인이에요. 여인이 홀로 됐다고 하는 것은 아예 자녀를 낳는 것이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뭐 잉태가 됐든 출산이 됐건 남편이 있어야죠. 남편이 있어야 잉태를 하든 출산을 하든 할 텐데 아예 남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예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아예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소망이 제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소망이 제로인 상태. 잉태고 출산이고 간에 하여간 남편이 있어야 뭘 할 텐데 이것 아예 남편이 없는, 그러니까 이건 아예 그냥 근원부터 뿌리가 말라버린 이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절망적인 근원부터 뿌리가 말라버린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음 시작.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많아?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여러분 분명히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없는데, 애시당초 가능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흥과 확장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부흥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부흥의 역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전조 증상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평양 대부흥이든 아니면 웨일즈 부흥이든 하여간 부흥이 있었던 역사들을 보면 그래, 이건 부흥이 있을 만하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조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부흥이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반전의 역사예요. 그리고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때, 정말 절망적인 것 같은 때,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남편이 없는 여인과 같은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부흥에는 항상 반전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때, 가장 절망스러운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한 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소망이에요. 소망.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될 듯 할 때 누가 소망을 품겠습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소망을 품는 거죠. 절망스러워 보이니까 소망이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소망을 품는 거예요. 언제? 절망스러워 보일 때. 언제? 남편 없이 홀로 된 것 같을 때. 언제? 잉태도 안 되고 출산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이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절망스럽다고 느낄 때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십자가를 통과한 이들에게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부흥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그냥 우리는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맞아요. 부흥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비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서 물을 모으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 같이 이렇게 뭐 수도시설이 잘 돼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고대 사회는 이제 비가 오면 그것이 중요한 식수원 아닙니까? 그러면 비를 내리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애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지만 그릇을 준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비를 억수로 쏟아 부으셔도 하나도 못 얻는 것이고, 그릇을 준비하고 있으면 비가 내리면 물을 얻는 거예요. 부흥이 이렇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매니플레이트 할 수 없어요. 부흥을 막 인위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오게 할 수 없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부흥을 받을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2절은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구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부흥과 확장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고요? 첫 번째는 소망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언제? 절망스러운 터널을 통과할 때. 이 소망을 놔버리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소망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절망스러워 보여도 소망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부흥을 맞을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부흥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다면 2절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 부흥을 받을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첫째, 장막터를 넓히고 둘째, 휘장을 널리 펴고 셋째, 줄을 길게 하고 넷째,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받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흥을 막 비처럼 물 부듯이 쏟아 부으셔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 새나가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릇을 요만한 거 준비했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리가 얻는 물은 요만큼 얻는 것이고, 그릇을 이만한 거 준비했으면 이만큼 얻는 것이고, 그릇을 더 큰 거 준비했으면 더 크게 얻는 것이고, 똑같은 부흥을 부으셔도 얼마나 얻을 것이냐 하는 것은 그릇 사이즈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것이 이제 부흥을 받아내는 준비입니다. 부흥은 여러분 준비된 것만큼 받아낸다는 거예요. 준비된 것만큼 받아낸다는 거예요. 부흥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준비하십시오. 부흥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준비된 것만큼 받아내게 될 겁니다. 아멘.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아주 뜨거웠을 때 저를 쭉 이렇게 양육해줬던 제 멘토가 있었는데 그 멘토 선배가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대학교 2학년 때 줬던 얘기인데 이제 평생에 남아있는 말씀.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건데 네가 준비된 것만큼 쓰실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쓰실 건데 네가 준비된 것만큼 쓰실 거라고. 그 얘기가요. 그게 벌써 40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남아있어요. 그렇지, 준비해야지. 준비된 것만큼 쓰시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고
대학 다닐 때 정말 미친 듯이 성경 읽고 미친 듯이 성경 공부하고 미친 듯이 신학책 다 사다가 읽고 준비했어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 쓰시더라고요. 다 쓰셔서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것을 경험한 것이 제가 이제 증인입니다. 준비하세요. 준비된 것만큼 쓰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 개인적인 차원에도 공동체 차원에도 국가적인 차원에 여러 레벨의 부흥을 부으실 텐데, 부흥은 여러 레벨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한 세대에 부으시는 부흥도 있고 나라 차원의 부흥, 뭐 교회 차원의 부흥, 여러 부흥이 있는데 하여간 적어도 여러분 개인에게 부으시는 부흥은요, 여러분 개인이 준비된 것만큼 받아내는 거예요. 준비된 것만큼 받아내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으셔도 다 새나가고 남는 거 없는 거고요.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만큼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큰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2절 말씀이 무엇일까요? 먼저 장막터를 넓히라고 하세요. 장막터. 장막은 집이라는 뜻인데, 장막은 뭐냐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역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일터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업이죠. 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세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세대를 세운다. 그러면 장막은 이제 한 세대가 되는 거죠. 그 세대가 일어나 부흥을 일으키게 될 거예요. 여하튼 뭐 장막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무언가예요. 뭐 작게는 뭐 교회 차원에서 행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 또 크게는 한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각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한 세대가 될 수도 있고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하나님이 세우시는 어떤 것, 그게 이제 장막입니다. 장막. 자, 그런데 그 장막이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터가 필요한 거죠. 터가. 땅이 없는데 장막을 어떻게 세우겠어요? 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막이 세워지려면 첫째 터가 필요합니다. 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콤인데요. 이 마콤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뭐 지점, 지역, 장소 이런 공간적인 뜻도 있는데, 동시에 어떤 뜻이 있냐면 몸이나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내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장소는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큰 땅을 사야지. 마음의 상태가 그럼 큰 땅을 사는 거고, 작은 땅을 사야지. 그럼 작은 땅을 사는 거고.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물리적인 상태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다 본질적으로 마콤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자, 슈퍼마켓을 하는 사람이 있고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마음의 터 사이즈가 달라요. 마음의 터 사이즈가 달라요. 그리고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물리적인 장막 사이즈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워지는 뭔가의 사이즈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 사이즈의 마음이 있어요. 이 구멍가게 사이즈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비즈니스가 웬만큼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끝. 그 이상은 내다보지 않아요. 그런데 기업 사이즈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존 마음 또는 쿠팡 마음이 있는 사람은 뭐라냐면 처음부터 프랜차이즈를 계획을 합니다. 처음부터 프랜차이즈를 계획을 하고,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나라나 한 도시를 그냥 다 점령해버릴, 완전히 포화시켜버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마음의 사이즈지요. 마음의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의 사이즈가 결국 비즈니스라고 하는 장막의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이게 터라는 거예요. 터. 그러니까 지금은 비즈니스를 예로 들었지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뭔가 장막을 세우시려고 해요. 뭔가 장막을 세우시려고. 뭐 개인적인 걸 수도 있고, 또 공동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국가나 세대적인 것일 수도 있고, 하여간 하나님께서 뭔가 장막을 세우시려고 할 때 그 장막이 세워질 터, 즉 받는 사람의 마음의 사이즈가 세워질 장막의 사이즈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받는 사람의 마음의 사이즈가 세워질 장막의 사이즈를 결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장막을 지으시려고 해도 터가 작으면요, 장막의 사이즈는 거기 딱 제한돼 버립니다. 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샀죠. 땅에 딱 정해진 평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890몇 평인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뭐 아무리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그냥 그 터 사이즈만큼밖에 못 짓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사이즈가 딱 제한되어 있으면 그 사이즈만큼밖에 장막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막터를 넓혀라, 이게 뭐예요?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부흥과 확장을 보기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예. 그렇다면 장막터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십시오. 예? 그냥 아유 우리 집 나 하나 아니요. 적어도 이 나라와 이 세대와 부흥의 세대와 이거 품으셔야 돼요. 아멘. 마음의 사이즈가 손톱만 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부으셔도 손톱 이상의 사이즈는 못 담아냅니다. 기억하십시오. 장막의 사이즈는 터의 사이즈에 의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려고 하는 부흥의 사이즈는 우리 마음의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이즈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어떤 사이즈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 마음 사이즈가 우리가 볼 부흥의 사이즈를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장막터를 넓혀라 그러셨어요. 장막터를 넓혀라 그러셨어요. 아유, 저는 그냥 조그만 것도 만족해요. 아니요, 그 불순종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너의 터 위에 큰 장막을 짓기 원해. 나는 너의 믿음 위에 큰 장막을 세우기를 원해. 그러니까 장막터를 넓혀. 그러니까 장막터를 넓혀.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자, 둘째, 터를 넓혔으면 그 위에 뭐를 해야 돼요?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피래요. 자, 이 휘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체적인 투자를 상징합니다. 터를 넓게 잡았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휘장을 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싸요. 이 고대 사회의 휘장은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천이 아닙니다. 천을 얻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였어요. 천을 얻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라서 보통 천은 뭐 짐승의 털이나 가죽, 비단이나 아마포 등으로 만들었는데 이게요 아주 비쌌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 사람들은 옷을 여러 번 가지고 살 게 아니에요. 딱 옷 한 벌 가지고 삽니다. 외투 한 벌 갖고 사는 거예요. 왜? 비싸니까.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가죽 옷을 지어 입으려도 여러분 짐승 몇 마리 잡아야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옷 하나 만들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 넓은 털을 덮는 휘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했어요? 주여. 뭐 휘장이 여러분 사람 옷 하나 만드는 사이즈의 천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들어가는 휘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천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돈이 얼만데. 근데 털을 넓게 잡고 어마어마한 휘장을 만들려고 해요. 그럼 돈이 얼마나 들까요?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거죠. 어휴, 이걸 어떻게 다쳐? 어휴, 이거 안 돼. 그냥 요만큼만 치면 안 되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쫌생이 마인드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쫌생이 마인드가 있으면 안 돼요. 아끼지 말고 널리 피라 그러셨어요. 아끼지 말고 널리 피라 그러셨어요. 아끼지 말고 투자해야 됩니다. 왜? 3절에 보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유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야 되는 이유는 너희 자손은 열방을 얻을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열방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올 거니까 자기 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휘장 안으로 열방을 들어오게 할 건데 열방이 들어오려면 그 작은 휘장 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 계산하지 말고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거예요. 열방을 내가 그리로 데리고 들어오게 할 건데 너희 자손들은 열방을 얻게 될 건데 그러려면 휘장이 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흥과 확정을 주실 때는 아까 터도 얘기했지만 터 위에 휘장을 얼마나 쳤냐에 따라서 부흥도 그거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휘장을 넓게 치면요 그 사이즈에 맞는 부흥을 경험하는 거고 휘장을 아껴서 요만큼만 치면 그러니까 그게 그릇이 아까 얘기했던 요만한 그릇 갖고 있으면 뭐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요만큼 이상은 못 얻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너무 오해하진 마십시오. 아무 때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부흥을 주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부흥을 주실 때. 예. 그러니까 부흥을 주시는 것도 아닌데 휘장만 크게 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부흥을 주시지도 않는데 휘장만 크게 치면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실 때는 그때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실 때는 그때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아멘. 왜? 휘장을 친 곳까지 부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알아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살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래요. 그리고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래요. 그 다녀본 곳을 다 너에게 주시겠대요. 밟은 곳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귀찮아, 피곤해, 아유 동서남북을 언제 다 나뉘냐, 그리고 그거 주셔도 관리하기도 귀찮아, 이 넓은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피곤해, 그냥 동쪽만 좀 밟자, 동쪽만 좀 밟고 오지 뭐,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동쪽 땅만 아브라함 것이 됐을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장막 털을 취한 만큼, 그리고 그 위에 휘장을 친 만큼, 그만큼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취하는 것만큼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비슷한 얘기가 열왕기 하에도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저희도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나오죠. 이 3번 쳤다는 게 뭐예요? 요아스 왕의 마음의 사이즈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별로 그렇게 열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툭툭툭. 그 마음 사이즈만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마음의 사이즈가 원수를 진멸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으면 막 두드려 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 그만큼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사이즈만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사이즈만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털을 넓힌 만큼, 그리고 그 위에 구체적으로 휘장을 친 것만큼, 그 사이즈만큼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원리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자, 그렇기에 휘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지 말고 넓게 펴래요. 자, 특히 이것이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한 휘장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 장막은 결국 자손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휘장을 쳐야 되는 이유는 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는 뭐예요? 휘장을 쳐야 되는 이유는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자는 뭐예요? 자손들, 자녀들의 영적 부흥을 위한 투자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영적 부흥을 위한 투자라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냥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빠듯했지만 우리 자손들은 뭐예요? 열방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었지만 우리 자손들은 열방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 세대가 거할 장막 이거 커야죠. 우리가 거했던 장막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투자한 만큼 그만큼 자녀들이 열방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의 부흥을 위한 영적인 투자, 이것은요 아끼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의 부흥을 위한 영적인 투자,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휘장을 치는 거라면 아끼면 안 돼요. 그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아멘. 우리의 장막은 요만했어도요, 자녀들의 장막은 이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 소극적이고 아끼면 여러분 똥됩니다. 아끼면 똥돼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요 가방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행을 많이 다녀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행 가방도 좋아하고 배낭도 좋아하고 들고 다니는 가방도 약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선물 받은 가방들이 있는데 그 가방 중에 이제 아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하여간 막 아끼는 가방들이 있어서 이렇게 안 쓰고 그런 가방들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아끼고 아끼던 가방들이 유행도 지나고 또 제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나이라는 게 있잖아요. 들고 다닐 수 있는 나이도 지나고 그래서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영적인 계시가 왔습니다. 아끼면 똥 되는구나. 아끼면 똥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아끼면 똥 되는 거예요. 휘장 아무리 비싸도 그냥 지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휘장인데 그거 아껴서 어디다 쓰게요. 그거 아끼면 다 똥 됩니다. 그 타이밍 지나면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거라면,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거라면 아끼지 않고 넓게 피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투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을 위한 준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하십니다. 자, 줄과 말뚝은 휘장을 지탱하는 구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견인하는 구조를 튼튼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랑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절친한 친구였는데요. 둘 다 옥스퍼드를 졸업했고 또 찰스 웨슬리까지 셋이서 대학 때부터 함께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영국의 영적 각성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이 동아리죠, 일종의 동아리가 후에 영국의 부흥뿐 아니라 이를 넘어 영국이 열방의 부흥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촉매가 됐고 또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하여간 이 두 사람, 사실은 찰스 웨슬리까지 세 사람이 홀리 클럽을 그렇게 이끌었는데, 자, 이들은 어쨌거나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흥의 세대였어요. 자, 웨슬리하고 위필드는 모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주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설교도 잘했고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미친 영향을 나중에 돌아보면 두 사람이 갈려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설교라든지 개인적인 역량은요, 조지 위필드가 훨씬 더 뛰어났대요. 그러니까 조지 위필드가 한번 설교하면요, 그냥 불이 내렸대요. 정말 불이 내렸대요. 그런데 이제 웨슬리는 그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그냥 불을 지폈지 불이 내린 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그 교회 사가들이 평가하기로는 그런 설교라든지 개인적인 영성이라든지 이거는 조지 위필드가 훨씬 더 뜨겁고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에 미친 부흥의 영향력을 보면 요한 웨슬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한 웨슬리가 훨씬 컸습니다. 그는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을 만들게 되고, 이게 그러니까 웨슬리가 만든 건 아니고 웨슬리의 사역의 결과가 이제 감리교라고 하는 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200년, 3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고, 하여간 이 감리교라고 하는 부흥의 산물을 유업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이 감리교를 통해 영국의 부흥은 물론 열방의 부흥을 선물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첫째, 이 웨슬리는요, 터가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터가 보통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그냥 런던이 아니고 영국이 아니고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 터가 아주 넓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웨슬리가 이제 미국에까지 건너가서 선교 활동도 하고 이러죠. 자, 터를 넓게 했습니다. 근데 그건 조지 위필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터가 굉장히 컸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의 진짜 차이는 뭐냐? 터와 휘장이 아니라 줄과 말뚝이었어요. 줄과 말뚝. 터와 휘장은 둘 다 똑같이 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했습니다.
부흥을 지탱할 구조를 튼튼하게 한 거예요. 감리교가 여러분 영어로 뭔지 아세요? 메소디스트입니다. 메소디스트. 방법론자. 벌써 감이 오시죠? 메소디스트. 그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고 하는데 그게 방법론자라는 뜻이에요. 웨슬리의 사역은 아주 체계적이었습니다. 일단 구원받은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조직했습니다. 이를 속회라고 부르는데 속회는 오늘날도 이제 감리교에서는 속회 모임을 하죠. 그리고 이 속회가 현대 셀그룹 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속회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소그룹 운동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이 소그룹이요, 언제 모일지, 어떻게 모일지, 모여서 무엇을 할지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훈련합니다. 그 심지어 여러분 웨슬리가 남겨놓은 것 중에요, 매번 모여서 죄고백을 하는데 죄고백을 할 리스트가 다 있어요. 이거 보시면요 정말 깜놀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디테일했냐면 매번 모여서 이제 죄고백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할 리스트를 쫙 10몇 가지를 정해서 적어서 그걸 다 주면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꼼꼼하고 체계적이었는지 별명이 뭐예요? 메소디스트. 방법론자였다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방법으로 일한다고 사람들이 부를 정도로 방법론자였다는 거예요. 뜨겁기는 여러분 조지 위필드가 더 뜨거웠어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위필드는 구조가 약했어요. 줄과 말뚝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흥이 임하기는 하는데 다 새어나가요. 그때는 반짝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면 요한 웨슬리는 줄과 말뚝이 탄탄해요. 그래서 웨슬리의 장막은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해요.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해요. 정말 문자적으로 자손들이 열방을 얻습니다. 전 세계에 감리교가 전파되고 뻗어나가죠. 우리나라에도 감리교가 크잖아요. 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을 지탱할 구조. 자, 그럴 때 우리는 양적인 부흥의 축복을 받아내고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게 돼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면 여러분 받아서 보관을 해야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 비가 팍 왔어. 그러면 그거를 받아놔야 물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거 모아두고 받아둔 거 없으면 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에다가 다 이렇게 저장하고 받아놨으면 그것을 자녀 세대까지 쭉 물려주면서 그 부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부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사이즈를 넓혀야 되고, 둘째 아낌없이 투자해야 되고, 셋째 튼튼한 구조를 통해 부흥의 불을 자녀 세대까지 전달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게 준비해야 될 리스트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부흥과 확장은요, 한 세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항상 자녀로 이어지는 세대 간 프로젝트예요. 부흥은요, 한 세대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항상 자녀로 이어지는 세대 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준비하면 자손들이 거두는 거, 이게 부흥이에요. 부모 세대가 준비하면 자녀들이 거두는 것이 부흥입니다.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것이요 황폐한 성읍은 사람 살 것이 될 것이니라. 한 세대만에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의 부흥과 확장을 준비해 줘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 부흥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결국 성전이 누구 때 완성되죠? 솔로몬 때 완성돼요. 그런데 그 성전에 대한 준비는 누가 합니까? 다윗이 다 하죠. 다윗이 다 합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도 가지고 사람도 모아놓고 재정도 모아놓고 다 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건 누구예요? 솔로몬이 하잖아요. 이게 부흥에 대한 프로토타입이에요. 이게 부흥에 대한 프로토타입이에요. 분명히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을 거라 그랬어요. 너희가 장막을 넓게 피면 너희가 열방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이 열방을 얻을 거래요. 아멘. 그럴 때 이렇게 아비 세대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해 두면 자녀들은 한계를 넘어 열방을 얻을 것입니다. 열방을 얻는다는 것은 꼭 선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를 넘는다는 거예요.
한계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 세대 때는 불가능하던 한계를 자녀들은 뛰어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비 세대가 하지 못했던 일을 자녀 세대는 할 겁니다. 아비 세대가 가지 못했던 곳을 자녀 세대는 갈 것입니다. 아비 세대가 거두지 못했던 열매를 자녀 세대는 거둘 겁니다. 아비 세대가 실패했던 개혁을 자녀 세대는 성공할 것이고요. 아비 세대가 보지 못했던 부흥을 자녀 세대는 볼 것입니다. 아비 세대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자녀 세대는 이룰 것이고, 아비 세대는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자녀 세대는 드릴 것입니다. 아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를 자녀 세대는 경험할 것이고요. 아비 세대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 세대가 누릴 것입니다. 아비 세대가 세우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 세대는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 세대가 한계를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아비 세대는 딱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 이상은 못 갑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 세대는 그 한계를 넘어가게 될 거예요. 언제?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의 부흥을 준비할 때. 그래서 장막터를 넓게 하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치고 줄과 말뚝을 튼튼히 할 때, 그 다음 세대는요, 한계를 넘어가는 세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둘째,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된대요. 자,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않고 친 사람들에게 주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자녀들 때에는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떠났던 세대가 돌아오게 될 거예요. 교회를 떠났던 세대, 하나님을 떠났던 세대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집회를 하면서 교회들을 돌아다녀 보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특별히 코비드를 지나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아예 교회에서 한 세대가 증발해버렸대요. 아예 교회에서 한 세대가 증발해버린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도 가보면 그냥 나이 드신 분들만 쭉 앉아 계시고, 정말 젊은 사람들을 찾기가 힘들어요. 정말 젊은 사람들이 증발해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한 세대가 증발해버렸어요. 황폐한 성읍이죠. 황폐한, 사람 살지 않는 황폐한 성읍. 주일학교는 더욱 처참합니다. 코비드 끝나고 나서 조사해오는 통계를 보니까요, 전국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절반이 안 돼요. 전국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절반이 안 돼요.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씨가 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의 성읍에는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젊은이들의 성읍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성읍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의 성읍은 사람 살지 않는 황폐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황폐한 성읍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약속입니다. 떠났던 세대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젊은이들이 교회 문 앞에서 벅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주일학교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부흥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교회들마다 젊은이들로 북적북적해지는 거, 다시 한번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그냥 북적북적해지는 거,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입니다.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부흥인 줄 믿습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뭐예요? 너희는 장막터를 넓게 펴고 휘장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들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약속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멋진 장막이 세워지고 그 장막에 우리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되는 환상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달립시다.
전심을 다해서 달립시다. 아끼지 말고 투자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면 아끼지 말고 투자해야 돼요.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치라고 했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열방을 얻을 것이고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될 겁니다. 이 약속을 소망으로 믿으며, 비록 지금은 다 말라버린 것 같고 증발해버린 것 같고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고 그 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 황폐한 곳 같지만 소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소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반전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부흥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부흥을 받을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세요. 그랬을 때 부흥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부으실 것이고 이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처음에 제가 나눴듯이 이 말씀은 깊은 묵상이나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남편이 없이 홀로 된 여인, 자녀가 나올 수 없는, 외적인 열매가 나올 수 없는, 즉 불가능한 상황,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지만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입니다. 이게 여러분 소망이에요. 이게 여러분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입니다. 주님,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의 털을 넓히며 휘장을 넓게 칩니다. 주님, 약속하신 부흥, 열방을 얻게 되며 우리의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되며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게 되는 이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